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여리고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보러 갔어요. 키가 작아 사람들에게 둘러싸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은 너희의 집에서 머물겠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말했지요. 주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부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아멘. 드림어리 친구들, 오늘이 며칠인지 아나요? 오늘은 바로 7월 2일 2023년 반이 끝나고 새로운 반 2023년 2학기가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친구들, 지난 2023년 상반기 1학기 반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남은 2023년 반 2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이 2학기, 새로운 2학기를 맞이해서 아주 오랜만에 이벤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가 뭐냐?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그러니까 지난 상반기, 지난 반년 동안 들었던 말씀, 설교 중에 기억이 남는 이야기나 인물이나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로 남긴 친구들에게 선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2024년 이제 반년을 보내고 이제 앞으로 남은 반년을 보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 친구들은 어떤 아이템을 장착할까, 어떤 캐릭터를 고를까 아주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먹을 거, 입을 거, 게임, 운동 여러 가지, 책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과 선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중요하지 않은 그것을 고른다고 해서 크게 나한테 피해가 있거나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을 선택도 있어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내가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내가 하는 선택 중에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을 하고 선택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친구들도 그런 경험 있죠?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그리고 또한 생각하고 하는 선택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또한 선택하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에도 신중히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했던, 선택을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누구죠? 삭개오예요. 삭개오. 친구들 삭개오 잘 알죠?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삭개오가 했던 선택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선택들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을지 한번 친구들도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삭개오가 옛날에 어디 살았냐면 여리고라는 곳에 살았어요. 여리고. 이제 여리고에 삭개오가 살았었는데,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냐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세리의 대장이라는 소리죠. 이제 세리의 장이었는데, 이제 삭개오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세리라는 일을 했는데, 세리가 누구냐면 세금을 걷는 일을 했어요. 뭐 세금을 걷는 일은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아주 나쁜 일이고 안 좋은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었는지, 로마에 내는 세금을 이제 관리하고 그것을 받고 로마에 바치는 일을 세리가 했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세리가 어떤 일까지 했냐면 이제 세금을 국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데, 정해진 세금, 뭐 세금이 10을 내는 거라면 그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당시 세리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나게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야 될 돈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세리들은 자신이 받은 그 세금에서 정해진 만큼만 로마에 내고 남은 세금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고 자신이 가졌어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의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매우 싫어했겠죠. 친구들, 그런데 삭개오가 어떤 뜻인지 알고 있나요? 삭개오 이름 어떤 뜻일 것 같아요? 좋은 뜻일 것 같아요? 안 좋은 뜻일 것 같아요? 삭개오의 뜻이 뭐냐면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아까 삭개오의 직업, 세리가 어떤지 목사님이 설명했죠. 그러면 삭개오는 이름대로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불의하고 안 좋은 사람일까요? 만약 친구들이 삭개오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 거예요? 자기의 이름대로 정직하게 일하고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름은 좋은 뜻이지만 삭개오처럼 안 좋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남들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것 같나요?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삭개오는 비록 자신의 이름이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지만 자신의 직업은 그렇지 않은 선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갔지만 자신은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하여서 풍족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 지역이, 여리고 동네가 떠들썩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대.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듣게 됐죠.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여리고의 길을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잘 알듯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삭개오는 고민하다가 저 눈앞에 보이는 한 가지를 보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돌무화과 나무예요. 이 돌무화과 나무를 보면 내가 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까 말까 고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 나무에 올라가게 되면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을 거면 웃음거리가 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고민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까? 아니면 웃음거리가 될 거니까 올라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 결심했어!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로 결심했죠. 비록 자신의 체면, 세리장이라는 체면, 권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키가 작은 것을 인정하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는데 예수님도 딱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게 된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는 주저앉지 않고 나무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자신의 체면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받고 또한 그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너무나 감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죠. 세리라는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고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저 죄인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지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 왜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거지? 그렇게 사람들은 안 좋은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했어요. 내가 비록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냥 예전처럼 내가 살던 대로 그냥 세리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나를 만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죄인인 모습, 내가 세리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킬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래 결심했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며 죄인을 회개하며 자신의 세리였던 모습을 벗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가에게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무려 4배로 갚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강제로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100원을 뺏었다. 그럼 내가 400원으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이는 여태까지 재산을 모았던 방식,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방식이 정직하지 못했고 불의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뺏은 것의 4배로 갚는다? 그러면 자신이 받은 것보다 벌은 것보다 더 많은 피해가 생기겠죠.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말씀드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한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 손가락질을 받는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삭개오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구원을 베풀어야 할 자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삭개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속여서 빼앗던 것을 4배로 대갚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삭개오는 더 이상 죄인, 나쁜 사람이 아닌 자신의 말대로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돼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신 것은 예수님이지만 사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사람은 바로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나님 나라 잔치, 하나님 나라에 부르셨던 거죠. 우리도 사실 이와 비슷해요. 날마다 죄를 짓고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세요. 드림 어린이 친구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잡을 준비가 되었나요? 우리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을 잡고 2023년 남은 2학기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슬픔 상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부르러 오시고 또한 삭개오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초대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2023년 2학기 새로운 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시간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봉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득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의롭고 선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림 어린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안내입니다. 7월 15일부터 16일까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오늘부터 현장 신청이 가능하니 아가페올 앞 지정 부스에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학기 공가 안내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실 앞에서 2학기 공가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6,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장이나 계좌 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성경 퀴즈 만점자 안내입니다. 6월 말씀 챈트 명단입니다. 상반기 출석상 시상 명단입니다. 이름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말씀 챈트상 시상 명단입니다. 이름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전도상 시상 명단입니다. 이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꺾이지 않는 사명 독후감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7월 16일 오후 5시까지 A4 한두 장 분량의 독후감을 행정실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 공가는 27가입니다. 드림 어린이 찬양대 오디션 안내입니다. 7월 23일 오전 11시 1층 찬양 연습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디션 곡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G키로 진행됩니다. 도착하는 순서대로 오디션이 진행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드림!
자, 우리 친구들 벌써 2학기 새 공과 시작했습니다. 공과책 겉표지가 보라색으로 바뀌었어요. 27과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오늘은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달달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 만나고 싶은가요? 목사님은 꼼꼼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굴 만나고 싶냐면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 원래 최초, 물론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시고 진짜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완전 다는 아니시겠지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실제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 주세요. 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는지 성경 이야기를 통해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일기, 날씨 맑음. 오늘은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더니 우리 집에 가겠다고 하셨다. 모두가 싫어하는 나인데도 함께 해주셔서 나는 너무너무 신이 났다.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해 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보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고 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주셔서 너무 뿌듯하고 기쁜 날이었다. 자, 우리 친구들 삭개오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렸나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삶의 로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나는 그렇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나요? 목사님은 이런 모습, 칭찬받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예수님을 초대하는 삭개오의 식탁을 그려보는 게 바로 말씀 따라 뚝딱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 따라 뚝딱에 보니까 목사님 좋아하는 게 없더라고. 일단은 목사님이 좋아하는 건 초코 케이크 일단 식탁 위에 한번 올려서 그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맛있는 삼겹살을 예수님께 대접해드리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림이 없는 것들은 그려도 좋다고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의 멋진 그림 실력으로 예수님의 식탁을 차려주세요. 자, 그리고요 오늘은 말씀 따라 미로 따라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는 구절을 따라서 미로를 통과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된답니다. 삭개오가 기뻐하며 예수님께 드렸던 그 고백을 생각하며 멋지게 가정에서도 미로를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머리에 쏙입니다. 뒤죽박죽 삭개오의 이야기가 엉켜 있는데 가장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가 뭘까요? 바로 1번이지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동네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어요. 그 다음은요 6번 그림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지만 키가 작아 볼 수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까지 올라갔답니다. 그게 바로 2번이에요. 1 다음에 6번, 그 다음엔 3번.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보시고 얘기하셨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거야. 이야기를 하자 4번. 예수님은 내려온 삭개오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였으니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아니고 5번에 들어갈 것은요. 그림이 2번이지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방방 뛰고 있는 삭개오. 그리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바깥에서 수군거리고 있네요. 마지막 장면은요. 삭개오가 예수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는 장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뭘까요? 1, 6, 3, 4, 2, 5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뭐라고요? 1, 6, 3, 4, 2, 5. 그래요, 맞아요. 우리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드리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7월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27가 예수님이 부르신 순간 지저스타그램. 지저스타그램. 자, 아무튼 자, 누가복음 19장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거 삭개오 이야기 알죠?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은데 세리였잖아. 사람들 돈 뺏고 그렇게 걷고 해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해가지고 사람들 무시당하고 그리고 조금 해가지고 막 그때는 그런 것들 외모 가지고 막 사람 아주 비하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소외되고 외롭고 그랬던 삭개오가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에게서 돈을 더 악독하게 뺏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한테 더 욕먹고 그랬던 시대에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도 예수님 보고 싶은데 근데 조금해서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가지고 삭개오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해야겠다. 이거 알지? 다 알 거야. 자, 다 이 이야기 아는데 자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여기에 게시물이 있어. 인스타그램처럼 삭개오가 아이암 삭개오라는 이 계정을 가지고 올린 글들이 있어. 거기에서 후기들을 올리는 거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 많이 벌었다. 머니 최고. 여기다 좋아요 누르면 안 돼. 그래서 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왔다. 나 이제 변화됐다. 뭐 이런 것들 뭐가 좋은지 한번 탁 눌러보고 왜 좋은지 이유도 적어보고. 자 그러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 알잖아. 예수님이 불렀잖아. 너 내려오라고. 어땠을까 상상해보면 나무 위에 여러분 올라가기 쉬운 줄 알아요? 어려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불러. 그럼 빨리 내려와야 되잖아. 내려오는 게 더 무섭지 않나? 목사님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내려오다가 막 긁혔을 것 같은데 상처나는 것도 모르고 신나서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삭개오처럼 게시물을 올린다면 어떤 모습을 올리고 싶나요? 일단 예수님을 뭘 만나야 올리지. 만나고 싶다 올려보고 그 다음에 만난 다음에 뭐가 얼마나 좋았다 이런 거 올려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뒤편에는 이제 삭개오의 그 인스타가 아니고 예수님의 인스타가 있어. 예수님은 예수님 관점에서 어떻게 보았을까 그리고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올린 거야. 그럼 여러분이 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해시태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저놈 또 저러고 있네 뭐 이런 것들 쓰면서 그런 해시태그 또 적어보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 DM을 보내는 거야. 다이렉트 메시지. 여러분 너무 인스타 광고다 이거. 자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DM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습니다. 이걸 보면서 보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과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 상황은 어땠을지, 삭개오 마음은 어땠을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 내려오는 장면, 예수님이 불러서 그 집에 가서 뭘 먹었을까, 그리고 나는 왜 변화가 됐을까, 그리고 그 변화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면 성경을 볼 때 더 재밌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신 순간 지저스타그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까지 여러분 안녕.